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하겠지만은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나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앞으로 천국에 갈 자예요. 영원한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자기 때문에 회개가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2010년도 여름에요.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면은 우리 요셉이가 3살 때예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죠. 제 나이 34살 때인 것 같아요. 미국 대륙 횡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20일 정도 저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 서부 끝에 있는 로스앤젤레스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 8,500마일 정도, 13,000km를 드라이브 했던 기억이 있어요. 13,000km는 여기서 토론토 왔다가 다시 밴쿠버 왔다가 다시 토론토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었어요. 아치스 캐년도 갔었고, 브라이스 캐년도 갔었고, 그래야 돈이 덜 들거든요. 엘로스톤도 가고 다니면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여행하면서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데스밸리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사막, 죽음의 걸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는 한 58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뜨거운 사막인데 지금 생각했으면 못 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겁도 없이 그냥 영어도 안 되고 겁도 없었고 갔는데요. 아무튼 저희 아내가 데스밸리 사막을 좀 걷고 싶다고 해서 잠깐 내렸어요. 잠깐 내려서 그때 저희 아내가 샌들을 신고 잠깐 걸었는데 세상에요, 신발이 쭉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잎처럼 쫙 벌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끈도 떨어지고. 그만큼 덥던 곳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곳에 홍수가 났다고 하니까요, 참 이상하긴 이상해요. 지구 기후가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막, 죽음의 사막, 이 광야,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동사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죠. 다바르는 그가 말씀하셨다잖아요. 그가 말했다. 전치사 민이 붙어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곳으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광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윤택하고 편리하고 희망찬란한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밴쿠버 냉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황량하고 뭐가 없는 이런 사스쿼추안, 그런 데서 만들어진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을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기 전에 아라바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음성이 되고 싶습니까? 무명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꿈들이 있잖아요.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필수 코스로 전공 필수예요. 광야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해요. 저희 큰아들이 1년을 놀다가 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공 영어니까 뭐 정치, 경제 용어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학교 그만 때려쳐야 되겠다고, 못 다니겠다고. 공부가 어려운 게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공부가 어렵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꿈꿔야 할 꿈과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꿈이 명확하다 보면은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갔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혼란도 오고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생의 필수 과목인 광야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어서야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30이라는 나이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지휘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구약시대에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같이 목회를 오래 하는 게 아니고 30대 이상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딱 20년 동안만 제사장직이나 뇌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며 포로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큰 소리도 못 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 하나님의 전령자로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왔잖아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히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은 광야를 지나는 행인 한두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온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으면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정말로 굿 뉴스였습니다. 그들은 이 소리를 너무나도 목말라 했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으니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 때문에 기갈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기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가 주는 군대의 힘이 있었잖아요. 로마가 주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많고 즐길 쾌락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어요. 오직했으면 말씀을 찾아서 종교의 본거지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인적이 드문 황량한 사막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400년 만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공포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네모로 보지 않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담대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이 무서워서요, 말도 못하고 아부하느라고 바빴을 텐데,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서슴없이 불의와 불법은 잘못되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악을 볼 때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고발했습니다. 헤롯 왕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불법적으로 혼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요한은 가감없이 왕이라도 책망했습니다. 비록 당신이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가감없이 책망했어요. 그 당시 성직자들이요, 정통 종교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악을 볼 때 언제나 국가에서, 교회에서, 궁중 속에서 두려움 없이 책망했습니다. 요한은 어두운 곳에 비친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을 쫓지 않았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만 전해주었어요. 그의 설교를 보면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언어가 화려하지도 않고요, 논리성도 없고요, 단순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토해냈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화려하고 풍성한 유대와 예루살렘을 버리고 지금 황무지인 사망으로 물이 없고 춥고 배고프고 덕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의 세례는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의 죄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부터가 창피하니까 속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사람들 앞에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입으로 전해진 요한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 장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들 가도 백성들의 주요 화제는 요한이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된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칭할 만큼 굉장히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드디어 당시 최고의 정치가이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무리를 지어서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옵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요한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우면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저주스러운 엄청난 욕들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회개하러 요한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 사항은 그가 어디에서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가고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하니까 어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그러한 자세로 요한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약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아유,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누추한 것까지 어떤 일이시냐고, 어서 오십시오, 예, 큰절을 올리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마중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세례를 주느라고 바쁘니까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계급이나 가방끈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욕 들어보셨어요? 세연이 눈이 마주쳤는데 욕 얻어먹어봤어? 엄마 욕 잘하는 거 있잖아 막. 아니야? 여러분 그런 욕 많이 듣잖아요. 이 개새끼야, 이 18새끼야, 이 4가지 없는 놈, 이거 우리 기본이잖아요 막.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지옥 갈 자식들아, 이거는요 18새끼 막 개 뭐 이런 욕하고는 레벨이 다른 욕입니다. 레벨이 다른 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훨씬 넘을 때다. 이때는 현대와 같이 욕이 흔치 않은 시대예요. 요즘에는 막 욕을 랩으로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부모보다 더 존경했어요. 부모하고 바리새인하고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건져내야 될 것이냐? 바리새인들을 건져내야 된다. 그 정도로 온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 이들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욕들은 매우 치욕스럽고 쪽팔리고 자존심이 매우 상했을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자 이를 갈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알아든 욕을 하니까 목이 막히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심판은 이방인들하고 상관이 있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하고 심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었어요. 아마도 이러한 신학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일어난 공적 신학이라고 그러죠. 메리트 테올로지라고 하는데 그 신학과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공적,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후손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 아브라함 때문에 내 죄랑 상관없이, 내 잘못이랑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메리트 테올로지라는 공적 신학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도 여전히 이 공적 신학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은 자기 신앙,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조상들의 믿음, 부모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신학과 믿음을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 랍비들은요, 할례를 받는 자 중에 지옥에 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이 너희의 전매 특권라고, 너희들이 죄에서 지금 해방되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외식되게 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던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속아 웃겠다. 지금 진노의 도끼로 나무를 내려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 같은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도끼로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과 오해의 수준을 넘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래요?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당연히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향한 뭐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동적으로 하늘로 가는 패스포드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데는 큰 특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많다는 거예요. 범사가 많으니 뭐라고? 첫째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또 9장 4절 보세요. 또 이런 특권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뭐예요? 양자됨도 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으로.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유대인들의 특권과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유익과 특권이 있지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인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놀라운 특권은 지옥으로 가는 KTX를 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열심히 다닌다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한문인데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아침에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 용기가 강한 것 같아? 의지가 여러분 행동이잖아요. 너는 둘 다 강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회개라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입으로 많이 그렇잖아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김홍신 씨가 책 중에 내 머리가 복잡하냐, 이 세계가 복잡하냐 그런 책의 내용이 있는데 참 이 세계도 복잡하잖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 머릿속은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눈물로만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만 회개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 회개를 말합니다. 열매가 있는 회개. 행동이 있는 회개입니다. 참된 사고와 태도와 행동의 일대 터닝 포인트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저는 이거를 먼저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회개하죠. 알지 못하면 회개 못해요.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회개의 3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감정적으로 애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러한 제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만 믿으면은 이스라엘로만 태어난다면은 할례만 뱉는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착각에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얼마나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학교 속에, 사회와 직장과 교회와 대인 관계 속에서 보여질 때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내 탓 종교입니다. 그게 올바른 종교예요. 왜 우리가 다투고 싸웁니까? 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탓이기 때문에, 네 잘못이기 때문에, 네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탓이라고 얘기했을 때 왜 모든 문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의 문제가, 학교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재력이 약해서. 한국은 그렇다고 그러죠. 어떻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느냐? 부모님의 정보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력이 없고 부모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슴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죄들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자신만 은밀히 즐기는 죄들, 어쩌면 본인조차도 너무 무섭고 꺼내기 싫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죽여라. 모두 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시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와 함께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